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시련과 환난을 겪으며 삽니다. 이러한 일을 통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넘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탄식과 낙심으로 보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 좋은 일에 감사하고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멀리하게 해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사랑받는 약속 중에 하나이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암송할 만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암송하시죠? 이 약속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죠?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억울해 보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우리 인생들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돕는 이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확신해야 될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 이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28절의 의미는 모든 것이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개역 한글의 아래 간주해 보시면은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선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선이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일들을 스스로 잘 알아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은 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늘 좋은 것만 포함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것들만이 아닌 나쁜 것들 다 포함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 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소망스러운 일,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다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부분을 중간에 여기다 넣었을까요? 28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절의 전후 문맥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산다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이 되도록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룬 것을 알거니와 라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중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실까요? 전후 문맥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어떤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냐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돼요? 고난입니다. 18절은 무엇입니까? 현재 고난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21절은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로를 하고 있는 탄식과 아픔이 있습니다. 23절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탄식하면서 마지막 날 몸의 구속되기를 지금 바라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4절 그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날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28절의 전 문맥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의 삶이 뭐라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 내용에는 고난이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만 이런 문맥이 나와 있을까요? 35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의 문맥도 고난입니다. 뒤의 문맥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중간에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즉 환난, 고통, 탄식, 썩어짐의 종노릇, 허무함, 환난, 곤고, 박해, 위험, 칼, 적신, 이 모든 당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대적과 많은 장애물들과 곤경과 역경과 허무한 위험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선이 되도록 일하신다. 이것을 알거니와. 이제 아셨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반면에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인간적인 선,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고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말할 때 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끌어가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통해서도 나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28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언제나 힘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참으며 기다리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그 고통과 시련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나의 실패가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겪는 지금 질병의 문제가 나의 유익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당하는 지금 현재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안 당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했던 이 사실이야말로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유익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이전에, 질병을 갖기 이전에, 사업에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픔이 있고 오히려 실패가 있고 오히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겠다 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습니다 라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세부적인 이유와 원인들을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정말 모릅니다. 난감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가슴을 칠 뿐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십시오.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을 합해서 결국엔 선을 이룰 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언젠가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며 형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꿈을 꾸게 된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한 결과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고소를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거의 13년 동안이 지났습니다. 당시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기근을 대비하는 자리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았던 그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핵심 요지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이 그 마지막의 결과입니다. 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니.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 버전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바꾸시고 요셉에게 당했던 악함이 하나님께서는 선을 바꾸신 거예요. 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악한 목적으로 자기 동생을 팔려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목적으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실수 없이 어떤 우리의 일에서든지 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왜 나에게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남은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도 않은 자는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의 제한사항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내 삶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뀐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나의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이 약속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다 그 말. 여기서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쓰게 될 때는 두 본문이 다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 그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그들 모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확신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같은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인지를 지금 확실히 인정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정죄받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자가 우리입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를 먼저 말하기 위해서 앞서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 선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라고 썼다면.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요. 이 구절은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이 적용되는 약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왜입니까? 야고보가 이미 이른바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수신자들 가운데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지적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 정도 갖고는 결국 귀신 정도의 믿음 갖고는 믿음이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한 본문이에요. 믿음의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머리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머리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란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수신자들이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 잘못 이해할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아까도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퀄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로 떠버린다 할지라도요,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에 말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입술만으로 부르짖는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찌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확신하시고 아십시오. 내 속에 진리의 영이 계시기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주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애쓰며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늘도 말씀을 상고한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내일부터 나가시는 일터에 나가서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랜 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지금까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가치관, 그의 사고방식, 그의 삶의 스타일이 아직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전과 똑같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가장 큰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슴 저리도록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정죄받지 않은 자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죠. 아무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부르심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단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을 들었다거나 도전받는 자들이 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모든 누구에게나 이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자들은 부르심의 받음에 대한 초청은 받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다 양쪽 다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둘 중 하나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둘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만 해도 우리에겐 좀 이해가 될 텐데 두 개 다를 말하고 있어요. 왜 둘을 다 말했을까요? 만일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면 매우 설득력이 약한 약속처럼 들릴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쉽사리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보를 이루어지고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식기도 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처음 사랑해서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쉽게 깨뜨리기 쉬운 인간의 사랑에만 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도 기반돼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뜻에도 기반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약속만이 가장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약속이야말로 신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 일어났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또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유행을 받았어요? 그럼 마땅히 뭐가 쫓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원인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들어와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개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은 쉽게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게 하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이 약속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떠하든지 또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등장한다 할지라도 남은 모든 생애마저도 주님의 자비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라 그 말.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남은 세월은 정말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이걸 알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원래는 그의 목적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룬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부르심은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는 몇 가지 예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아시는 대로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있었던 아수르에 가는 것조차도 꺼렸죠. 아니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 자부심을 깨뜨리는 결과, 이것 때문에 그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지중해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뭘까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일 속에 우린 다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는 끔찍한 요나의 경험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자 그들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큰 물고기에 잡혔지만,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끔찍한 경험을 했던 그 요나였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뭐예요? 그의 고난은, 그의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 선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적대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픔도 고난도 끔찍한 일. 바울이 옥에 갇혔던 일은 또 어떨까요?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던 일들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내가 옥에 매임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서 수없는 매를 맞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당하는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징보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다 그 말이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에, 감옥에 있는 나 대신에 다른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바울의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이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 오셨다는 큰 음성을 들으며 내일부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걸어가는 한 주간을 달려가십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에 박히면서 죽으십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선하신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었어요. 나의 선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가? 다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되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선한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니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패배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왜요? 패배마저도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수많은 아픔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걸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들에겐 결단코 패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나팔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말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목적임을 확신하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초조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말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엮어갈 것인지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선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좋은 일 혹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주님의 목적대로 선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픔과 낙심과 눈물과 쓰라림이 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